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은혜로 아버지 임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늘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감사의 신앙. 이 감사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안정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훈훈함을 선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감사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보통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실 때 그 근처에 머무르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신은 이 나병의 진위를
판별하고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과 비슷한 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서 판별법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살펴보고 이것은 나병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진단을 하면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혹 이제 살다가 나병이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판별을 받고 완쾌 진단을 받아야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8절을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렇게 나병을 판단하도록 했고 레위기 14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리고 9절 보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도 자기가 보니까 안 아프네 괜찮네 그래서 다시 마을 공동체 가족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몸을 살펴서 이 사람은 확실히 나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줘야 그가 마을 공동체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이미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는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당시에 그들 주변에 아니면 자기 몸에 어떤 징조가 고름이 났는데 고름이 좀 마른다든지 좀 성경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그리고 딱 만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흐르는 피가 멈추는 것을 알고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어떤 징조나 현상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물은 나병이 있는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가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람 앞에 그들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이렇게 말한 데는 그 배후에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가면 내가 낫는 거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이나 기대감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먼저 당신이 고쳐줘봐. 내가 병이 나으면 믿을게. 내가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줘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믿지. 보여줘봐. 하나님 있는 거 나한테 내놔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해가 되냐 아니냐 상관없이 순종하여 가다 보면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가는 길에 이제 가다 보니까 10사람 모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병이 낫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명의 나환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명은 제각기 갔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 돌아와서 감사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죠. 또 우리도 한 사람 나병 환자처럼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이 무엇인가? 나병은요,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병인데 산채로 신체가 부패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는 겁니다. 특별히 돌출된 부분, 코라든지 귀라든지 또 입술이라든지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부터 썩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성대도 이상이 생겨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몸이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처럼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지요. 젊은 사람도 죽고 연세가 되신 분도 돌아가시는데, 근데 젊어서는 저도 그래봤지만 죽는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나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됐는데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전파되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이 사람은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병 환자 쪽에서 정상적인 사람 쪽으로 바람이 불 때면 최소한 50m를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를 가는데 그 사람이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줄은 뭐 마을도 지나가고 그럴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야 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저기 나병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저리 가면 부정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해서 돌아가든지 피해가든지 이렇게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마을에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멀리서 마주쳤는데 예수님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가서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이 멀리 서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어요. 10사람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접근조차도 못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적 나병 환자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들이 오늘 고침을 받았지만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환경이 뭐 썩 달라진 건 없어요. 그가 뭐 집이 갑자기 없던 집이 생겼다든지 뭐 없던 돈이 생겼다든지 뭐 직장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여전히 자기 상태는 똑같았어요, 환경적으로. 다만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얼만큼 갔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9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듣고 가다가 자기 병이 고쳐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마 손뼉을 치고 막 벌쩍벌쩍 뛰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도 없고 돌아와 감사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9도 돌아와서 감사해야 할, 감사를 실천해야 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한 일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회에서도 돕고 선교회도 우리가 3군데에서 돕는데 하여간 많은 교회들을 매달 지원을 합니다.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전화해서 그래요. 목사님 1년 동안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은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내용은 좀씩 다르지만 이렇게 전화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중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말 안 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20년이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전화 안 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어쩌다 오류로 우리 김희훈 집사님도 그와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해놓으니까 이게 오류로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끔 딱 안 들어가면 그 다음 달에 반드시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요? 입금이 안 됐습니다. 빨리 돈 붙여라고 소리. 근데 그 전화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오는데 고맙다고 전화 온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니라는 증표예요. 물론 그들이 마음으로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삶이 바른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거 여러분 1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사를 얼마만큼 생각해 봤어요? 가정에서 저는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마누라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젊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요. 내가 표현은 잘 안 해도 그냥 야 마누라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 안 들으면 나이가 젊다 그 소리야. 하여간 이처럼 여러분이 그런데 저도 감사를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일본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저주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게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이 내 인력만 빼먹지 제대로 보상 안 해준다고 늘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어요? 못 느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는 가정에 가도 불행하고 어디 가든지 이미 그 사람은 자기에게 불행한 환경이 도래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 쿨리지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물질이 많냐 그게 아니라 가장 감사한 사람이 되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밀러는 말하기를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감사의 역량, 내가 얼마만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대. 그러니까 내가 늘 살면서 불평의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마음 자체가 행복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요건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살면 우리의 행복의 크기가 늘어나고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꼭 밀리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새치기하기 좋은 밀리는 구간. 올림픽 타고 가다 보면 저 분당선 타려면 거기는 항상 밀려요. 내가 갈 때마다 안 밀린 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저 일산대로 타고 오다가 성산대교 넘어오려면 거기도 쭉 보통 500m에서 700m 밀려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착한 사람은 뒤에서부터 쓰는데 저도 가끔 끼어들어요. 근데 서 있다 보면 적당히 앞으로 오면 이해가 되는데 나도 끼어드는데 아예 끝까지 가서 아주 막판에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열이 굉장히 받아요. 또 뭔 소리가 나올래? 근데 어떤 분들은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차를 끌고 왔는데 끼어들려고 그러는데 누가 비켜주려고 그래? 안 비켜줘요. 네, 안 비켜주니까 머리는 이제 밀어놨는데
이제 옆 차선은 직진 차선이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제 끼어들지는 못하고 사람은 안 비켜주니까. 근데 아주 무대포들은 뭐 사람이 차가 붙었든 안 붙었든 관계없이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비켜줘야 돼요. 아니면 부딪히니까. 그러면 저도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10분을 기다렸는데 쟤는 저기 오더니 벌써 와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에 갈등이 생겨요. 비켜줘 봐라. 근데 앞에서 몇 대가 이제 계속 밀려가서 이제 내 앞에까지 오면 한두 대 됐으면 비켜줘 봐라 이 생각 계속 들어.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그래요. 에이, 목사니까 비켜줘야지. 그리고 비켜줘요. 근데 어느 때는 안 비켜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비켜주고 가면 있잖아요. 괜히 기분이 찝찝하더라고. 가자, 에이, 비켜주고 그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차라리 비켜주고 나면 뭐 한 대 앞에 간다고 뭐 큰 동투날 일도 아닌데, 근데 한 대가 아니고 계속 그런 차들이 많으니까 이제 짜증나긴 한데, 근데 비켜주고 나면 차라리 마음이 후련해. 뭘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내가 잘 비켜준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졌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 그거 별것 아닌 거 비켜주고 나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해. 근데 안 비켜, 야 목사가 내가 그것도 그 양보 안 하고 가냐, 그 생각에 쏙 들어갔고 괜히 찝찝해.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도 있고 감사 못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로 마음을 생각을 바꿔서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면 상대와 관계없이 내 마음의 안정감과 기쁨과 행복이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 9사람 편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 믿었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17절 보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8절 보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금방 읽은 19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감사한 사람을 찾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 그 나병이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가 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영혼이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정신,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다 죽어요. 그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편으로 갈 수도 있고 마귀 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구원받는 문제는 육신이 질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9사람은 미안하지만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영혼 문제지 육체는 이미 고침받았어.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임했을 때 돌아보세요. 그때는 여러분이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만물이 다 감사하게 느껴져. 다 보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 나고 마음이 들뜨고 행복하고 날아가는 기분이고. 왜 그러냐? 감사한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시편 기자는 138편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16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냥 뭐 그래 감사해 그러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 앞에는 감사 그래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감사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한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뭘 감사할까? 감사할 게 별로 없네. 그렇게 느껴진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나병 환자는 평생 그렇게 격리되어서 사회 공동체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인생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병을 고쳐주신 그분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 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